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져라. 말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 6개월 동안 섬기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니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잡생각이 들고 딴 생각이 들고 졸음이 쏟아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닿기 시작하면 졸고 싶어도 졸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왜 그러느냐? 아직도 내 기준이 내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탄한 말만 듣는 거야. 교회 와서 허탄한 말만 듣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 섬겼던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하는 이 여인들의 얘기를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당연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 그들의 주특기가 뭐냐?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저도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친놈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폭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스님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절이 굉장히 많지요. 스님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생명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돌멩이를 깎고 놓고 아니면 나무를 깎고 놓고 네가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죽어있는 나무에다가 죽어있는 돌멩이를 깎고 놓고 거기다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절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도 절에 다니고 그랬지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냥 소풍만 가면 절로 가요. 약사암이라고 하는 절로.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러고 있는 거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신인 줄 알았고 그들이 정말 우리 그렇죠. 삼라만상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처는 죽었어요. 그렇죠? 부처님은 죽었어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참으로 딱하게 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머리카락 그리고 몸속에서 죽어서 불태워서 나왔던 살이 발톱 손톱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 사찰에 다 보내서 그걸 놓고 여기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히 섬기는지 몰라요. 죽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람들도요 우리가 비웃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뭘 해요?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승복을 입고 다녀요. 길거리에 아주 떳떳하게 돌아다녀요. 저 태국이라든지 저 벵글라데시라든지 저쪽 싱가포르 이쪽에 뭡니까 버마라든지, 버마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미얀마로 바뀌었지. 이런 데 가면 아침마다 공양 나오는 그 스님들이 줄을 쭉 서서 동양바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아침마다 그 사람들을 공양을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짓이지만 진짜 존경스러워요. 왜?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굶어도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는 것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부처님한테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농사짓기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스님들은 맨날 절에 앉아서 불경이나 외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써서 일해가지고 아침마다 그들을 공양하는 것을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그냥 불경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그걸 계속 읽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경 한번 이번에 성경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 나오세요. 내가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을 새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진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스님들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그렇죠?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사도복을 입었습니다. 이거 입으니까 어울려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님들은 24시간 승복만 입고 다녀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조금 이따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말씀의 신앙. 그냥 이렇게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앞에 이상스러운 여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성모 마리아라고 가는 때마다 절을 해요. 가는 것만.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거를 돌멩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절을 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죽은 데는 절 안 하지요? 절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산자가 죽은 자한테 절해서 뭐를 해요? 복을 달라고 그래. 이 세상에 이것만큼 미련한 게 있어요. 우린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복 달라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동국대학교 죽은 자한테 복 받으려고 대학교까지 생기고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에 힘쓰냐? 수익 사업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재단 보세요. 천주교 재단에 어떻게 돈 벌어요? 공동묘지. 예?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거로 돈 벌어. 이제 요즘은 화장을 지내니까 그 공동묘지 사업이 이제 한급을 갔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든 자 고쳐주고 돈 벌어요. 병든 자. 병원. 이 천주교 재단만큼 가톨릭 재단 성모병원이요. 얼마나 짜임새가 잘 돼 있겠는지 몰라요. 전국 네트워크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돈을 긁어 모아요. 그렇죠. 근데 절도 그래, 절도요. 절도 동국대학교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이 동국병원 뭐 이런 것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 동국대학교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거기 가봤는데 11층인가 미층에 법당이 얼마나 우리에게 차려졌는지 몰라요. 거기 병원 의사니 뭐 엘리트잖아요. 의사면 일반 대학은 4년제지만 의과 대학은 6년제예요. 그렇지요? 6년 나와서 면허 시험 봐야 의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아주 복잡하고 의사 되는 것도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목닥을 치면서 죽은 자한테 복 달라고, 복 내놓으라고. 살아있다면 복 달라고 그래도 되지요. 살아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무슨 모순이 있느냐? 자기네들이 믿는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자기네들이 부처님을 화장시켜서 살인이 뭐니 이런 걸 사방문대가 들고 머리카락 갖다 놓고 그냥 탑을 쌓고 그냥 거기다 탑돌이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부처님은 죽었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살아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산소에 가서 나도 부모 어머니 산소에 오래간만에 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오래간만에 와서. 요즘은 어때요? 요만한 토끼장에다가 불에 태워서 그것도 그냥 기계에다 팍팍팍팍 빠서 엄마는 항아리 담아가지고 낙골당에 집어넣고 가서 엄마 이러고 울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맞지요? 없애야 돼. 죽은 거는 없애야 돼. 예? 거기 낙골당에 갖다 꽂아 놓고 엄마 이러고 울고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울지. 자, 우리들이 잘난 것 같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엉터리 인생이에요. 나는 살아있어요. 살은 자가 죽은 자를 가서 수습해서 장사도 지내주고 땅에 묻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묻어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교회 와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죽어있는 그냥 막연히 먼데 있는 사람으로, 먼데 있는 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살았어요. 저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시작했고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멘.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어디서 왔고? 죄에서 나왔고, 죄는 또 어디서 왔고? 율법에서 시작되었고, 율법은 어디서 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무슨 남이 짓고 도둑질하고 뭐 남이 짓고 훔쳐가고 뭐 나쁜 짓 하고 사람 때리고 주패고 괜히 쓰잘데없이 지나가서 사람,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붙들고 아고통 때리고 배때기 때리고 그냥 가오로 부리고 왜 내 동네로 지나가 이래가면서, 그런 건 죄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죄목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이 살아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 하나님이 꾸짖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양심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우리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요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무비라든가 텔레비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 패널에 오늘 우연히 돌려본데 다윗이 나오더라고요. 다윗. 근데 마지막 장면이 마침 그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아주 싱싱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 하냐면 솔로몬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잘 집중해서 그 마음을 잘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아멘. 그 말씀을 잘 따라하면 너는 분명히 계속 이 왕위가 네 후손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멘. 이런 말을 하고 꼴까득합니다. 아, 그 말을 보면서 야, 이거 또 우연히 저걸 보게, 우연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이 왜 저걸 보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너 요거 잘못됐지, 요거 잘못됐지, 요거 잘못됐지 하는 꾸지람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그냥 너 이것 좀 해,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는 법을 어긴 것이 죄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만드냐? 신령한 것을 찾아서 그것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므로 사망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잘 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은혜 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소가 이렇게 한다. 소가. 야, 그런데 이게 마침 이 소가 절간에 있는 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가서 그 앞에 그냥 목탁을 치면서 절을 하고, 그냥 그 불신자들이죠. 네, 이름이 불신, 이 이름이 재수가 없어. 응? 그 불신자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가 아주 신이 났어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니까. 그러면서 스님 하는 말, 이 소의 전생이 스님이었나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옌병으로다 고꾸라지 자식다가 튀나고, 스님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후세에 소로 태어나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그 불도들은 아멘이 아니고 아미하게 답을 그렇다는 거지요. 맞는다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아멘 그럴 텐데, 그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소로 태어나.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됐어? 난 참 잘못된 거. 그러니까 신령하다 이 말이야. 신령이 뭐예요? 신령님 소리 많이 들었죠. 신의 영이 있는 곳이 신령하다 아니. 신의 영. 신의 영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목회를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 나한테 돈을 많이 가져와. 그러면 내가 복 빌어줄게. 이런 게 아니죠. 이런 엉터리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금붕어든지 무슨 산심중이든지 산에 타돌아다니는 나무라든지 돌멩이든지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으면 뭐든지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이건 곰처럼 생겼다든지, 이거는 무슨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은 여인이 망부석이 됐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붙여놓고 거기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꼭 거기다 뭘 가져가요? 과일이라든지 뭐를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가요? 촛불같이 갖다 켜놓고 그 다음에 뭘 가져가요? 술도 갖다 따로 놓고 그 다음에 뭘 가져가요? 절을 합니다. 그죠? 왜? 신령하단 말이야. 여러분, 신령은 하나님의 영, 신의 영이 사방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신령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닭들은 내가 밥을 그렇게 줘도 나만 보면 기겁을 해서 도깨비를 알고 도망가. 근데 저놈 개새끼는 나만 보면 펄쩍 뛰어. 나만 보면 그런 줄 알았더니 전도사 봐도 그렇고, 나만 보면 그런 줄 알았더니 장로님만 보면 더 펄쩍 뛰어. 신령해.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한테 가서 절할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가서 절. 우리 개는 기어란 삶은 걸 좋아해. 그래. 이것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나는 몇백 번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신통방통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러면 나 다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직 그따위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 사람도 좀 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난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테니까 이름을 요셉이라 하라든지 아니면 예수라 하라든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임신할 수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고 아니면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임신한 사람들은 크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엄청나게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 아직 아이를 못 가졌다면 아이 가진 며느리나 딸이나 뭐 누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말씀을 받으면 너 딸 낳다. 너 아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 아이가 준다고 그러시다. 이런 말만 가지고도 아이가 잉태되면 기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태어난 이 사람도 이 사망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망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율법의 죄를 어겼다고 해서 주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교회 잘 다녀봐도 개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여러분들과 저의 이 돌대가리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율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설교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도 율법의 정죄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도 이 율법의 서스런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율법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신 바짝 드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으로 다 중식을 힘을 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며 대대적으로 환영받으며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분이지만 죽임을 당하고
무덤의 권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무덤. 무섭죠.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우리 장로님도 내가 여기 처음에 와서 목회하니까 장례지 우리 동네에 장례 장사만 나면 가서 산수를 파고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아주 도만 놓고 그 장로 산수를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덤이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 우리 장로님이 잘 봐요. 요즘은 포크레인까지 생겨가지고 후딱해 못 파버려요. 근데 이 무덤의 권세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덤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지금도 입을 떡 벌고 들어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이 무덤의 권세가 여러분을 딱 덮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의 권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응? 이 예수님을 묻은 이 무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장세 지내고 나서 3일 만에 어디 가요? 무덤에 가지요. 무덤에 왜 갈까? 모르죠. 사모제 지내러 간다리죠. 사모제를 왜 지내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사모제는 왜 지내? 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진짜 미련해요. 여기 새슬막 가서 물어보세요. 장사 지내고 사모제 왜 지내요? 물어보세요. 그건 왜 물어봐? 그거 성질내. 모르니까. 모르는 놈이 성내는 거야. 똥깬 놈이 똥싼 놈이 성을 낸다고. 사모제 왜 지내요? 아는 사람? 모르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3일 만에 가서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못 살아나요. 왜? 그 휘가루로 뭉쳐가지고 그냥 빵빵 다쳐놨기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휘가루가 나온 거예요. 뭐 달래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모르지? 못 나온 게 아니라. 이 목사를 잘 만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사모제. 근데 요즘은 이 기독교인들이 49제를 지낸대. 49제. 이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49제를 지내면 구천을 지나서 극락왕생한다는데 천만에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49 어디 가냐니까 49제인데 목사님 49세 좀 지내주세요. 내가 죽냐? 네. 이런 것도 몰라요. 사모제는 지낼 수 있어요. 사모제는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리했으니 우리 부모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3일 만에 부활 승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사모제 왜 가는지도 모르고 괜히 가서 구북절하고 눈물 찔찔 짜고 있어요. 그렇죠? 눈물 짠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가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래 봐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모제 왜 안 가냐고 동네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떠드는 거예요. 사모제 안 지냈냐고. 누가? 교회 장로가. 이 쥐뿔도 모르니까 이게 장로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돌무덤, 지금은 흙을 파서 했지만 이스라엘 쪽에는 흙도 없고 산악지대예요. 사막 있는 사막지대고 산들이 전부 다 돌멩이로 된 산들이 많아요. 그런 산에 돌멩이 돌멩이에 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무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쪽 중동 지역의 역사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산에 구멍이 봉봉봉봉 뚫려 있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 그 무덤으로 피난해서 그 속에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무덤을 팠으니까 시신을 그 앞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여우나 아주 우리 저기 누렁이 같은 흰둥이 같은 놈이 신이 나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송장 쏘는 냄새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무덤 앞에 큰 돌문을 만들어서
그 앞에 굴려서 딱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돌무덤은 장정 5-6명이서 굴려서 겨우 갖다 그 돌오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서슬이 시팔한 사형 현장에 사형받는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예수 못 때려잡아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다리 부러뜨리려고 쫓아갔다가 이미 죽은 줄 알고 다리 안 부러뜨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딱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파는 무덤에 갖다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에게 그냥 허슬이 시발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지.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좋아지라고 내 마음에 든다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사람을 산소에 묻었는데 문을 갖다가 산소 문을 닫고 그리고 인봉까지 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복음을 전도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그 빌라도에 가서 청하는 겁니다. 그 무덤을 군병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고 그 무덤에 인봉을 쳐서 밧줄로 꽁꽁 묶고 그냥 뭐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놓고 도장을 꽉 찍어서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봉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기 우편 같은 거 보면 이 서류 뚜껑을 탁 닫고 풀칠하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는 게 인봉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는 인봉까지 찍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악랄하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진짜 악랄해요.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정말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 기분에 이만큼만 틀리면 10년 20년 소용없어요. 큰 칼에 베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돌팔매 던지고 다 베어버리고 마는 것이 교인들이에요. 이거 참 큰일 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함해서 죽인 걸 누가 잘 알아요? 자기네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사람이 죽어 묻은 무덤에 인봉까지 했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사모제 지내러 갔는데 무덤이 뽁 뿌겨져 있다고 생각. 나는 심장이 약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 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지켰던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갈 때 지켰던 세 명의 마리아가 그 죽은 향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그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몸에다 향품을 발라요. 향품. 그래서 그 향품을 향기나게 발라요. 그 중동 사람들 곁에 가면 살아있을 때도 향기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몸에 향수도 좀 뿌리고 그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상한 못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향기를 뿌리려는데 향수가 없어. 근데 진짜예요. 향수는 좀 뿌려야 돼요. 적당히. 사람 냄새 나는 거요. 여러분은 냄새 안 나요. 자기 냄새는 몰라요. 왜? 자기 냄새는 하도 많이 맡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 깨끗이 씻지만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진하게 뿌리면 기생오라비 같으니까 근데 약하게 뿌려서 나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좀 가시도록. 그러니까 시체가 그때 중동 지역은 뜨거운 나라니까 1시간만 지나면 부패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시간 전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중동 지역 그쪽에는 이스라엘 이쪽 나라는 죽었다! 그러면 바로 부고해가지고 3시, 6시간 아무리 늦어도 6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무덤에 갖다 집어넣고 예수님도 죽었다니까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갖다 놓고 그리고 가서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몸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 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면 이 오살리 기도원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몸에서 이 송장 썩는 내가 바깥으로 냄새가 확 나와요. 속에 있는 사망의 권세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오살리 기도원 본성전에 들어가면 송장 썩는 내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향기로운 곳을 찾아가면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곳은 어디에 있어요? 예, 기생오래비 집에 있어요. 그런데 향기 나는 곳을 찾아가면 문둥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 세스분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거 떨리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와 살았다 기뻐할 것 같죠? 다 도망가요. 왜? 무서워. 죽은 자가 꿈틀거리고 엄마야 그리고 다 도망가요. 이게 그 사람의 심보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렇죠? 죽었으면 죽은 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우 소름이 쪽쪽 끼치지. 그렇죠? 그래요. 금방 여봉 자기 이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금방 무서워져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집에 못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가도 무섭고 학교 갔다 점심 먹으러 집에 가면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내려다보는 것 같아 무서워. 아버지가 내려다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지. 아버지가 좀 내려다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소름이 쪽쪽 끼쳐서 밥도 못 먹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 왈 정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띵이라고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정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 딱 하나. 술 먹고 오시다가 그 옛날엔 논에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겨울에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 지나가던 청년이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건져서 엊그 집에 왔어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오니까 그 과자를 갖다 줬어요. 근데 과자를 놨을 때 막내 조그만 게 쓰다 보이는 거예요. 그땐 먹을 것이 귀할 때 아니에요. 누룽지만 봐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던 시절인데 먹는 걸 이렇게 쓰던데 나를 이렇게 물 먹어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억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친한 것도 없는데 정은 무슨 정한테 그치? 그런데 돌아가셨다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엔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루에나 집 방 안에 이렇게 천으로 광목으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형수가 우리 시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거 상 올려놓고 똑똑똑 때려서 올려놓고 아이고 내 옆에서 올 때 우리 형수가 왜 울어? 그죠? 나는 이 인간 세계가 참 희한한 세상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보던 시어머니 아니 남편한테 시집 왔으면 고만이지 시아버지 밥상 아침 저녁으로 해놓고 자식들은 와서 쳐다도 안 보는데 며느리가 앉아서 아이고 이거 근데 그게 곡을 하는 거래. 그게 곡 하나 안 하면 불효자래. 근데 그게
곡하는 게 진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남이 들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소리를 높여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속으로 기엠병으로 곡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짜 너무 형식에 내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시체가 보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렇죠. 죽은 예수를 위해서 향품을 구해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러 갔는데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향품 이거 뭐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지요?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발라주러 갔는데 살아났으면 기뻐서 야 살았나 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야. 이 여자들이나 최영화 목사나 똑같아 무서움 타는 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죽은 자의 시신에게 발라주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갔으나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무서웠었겠습니까? 세 명의 여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여인은 아들인 예수를 찾는 것이고 한 여인은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스승을 찾아간 것이고 한 여인은 7 귀신으로 고생하던 자신을 고쳐준 생명의 은인인 예수 선생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시몬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죽은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뭐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저 새슬막에 어느 어른이 저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사무제 지내러 갔더니 무덤에 사람이 있고 뚝 열렸다고 해봐요. 아마 동네 발칵 뒤집힐 거예요. 우리 오연수 장로는 어느 새끼가 훔쳐간 이 잡히기만 해버려 때려 죽이다가 곡괭이 들고 쫓아다닐 거예요. 아 틀림없어요. 안 봐도 뭐예요? 고수돌인가 뭐라는지 안 봐도 비데오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울며 불며 어느 사람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신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놀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도 그 시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뜻밖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찬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죠. 자, 누가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요? 죽은 자, 죽은 한신령, 죽은 신령한테, 죽은 돌무덤, 돌부처한테 가서 죽은 나무를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사는 사람이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극정성을 다했으니까 나는 복 받았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나무가, 죽은 돌멩이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원하지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산 자한테 구하세요. 살아있는 분에게 구하세요. 절대 전능하신 분에게 구하세요. 이상하게 죽어있는 나무떼기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신경질 나면 그거 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기껏 저라고 그냥 해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이것질이 그리고 가서 그냥 불 때 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거기가 신령한 줄 알고요.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죽은 자를 찾아다니며 복을 비는 어리석고 미련하면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예요. 돈. 그놈의 돈.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그렇죠. 아마 저 우리 강아지한테 개한테 동전 오고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갖다 주면 나부터 물어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숨도 쉬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돈이라면 목숨을 내어 걸고 난리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적당히 쓸 만큼만 벌어요. 그리고 더 많이 벌어서 벌 수 있으면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업적이 되고 전환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직같이 벌어서 그럼 뭐 하는데? 그 돈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가 모여요. 죽어있는 돈이 모이는 곳엔 곰팡이가 모이고 돈과 금과 은이 있는 곳엔 뭐가 모여? 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부모들이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저놈은 노인은 죽지도 않는다 그래. 왜? 죽어야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 돈 때문에 이 세상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아재같이 모다가 땅바닥 밑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오는 대로 집어넣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불쌍해,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돈을 관에다 놓아줘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죽은 시체는 얼른 뚫뚫뚫뚫 굴려서 저 뒤로 버리고 장반 밑에 봐, 장반 밑에. 그리고 뒤져요. 이 너희는 그냥 살아있을 때 이거 주지 왜 장판 밑에 둬가지고 곰팡이 나서 못쓰게 만들었다고. 죽은 사람 그냥 타박히나.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그 돈 밑푼에 내 운명, 내 생명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부모 생일이 만나도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옷 한 벌 못 해줘요. 금반지 한두 단, 두 돈, 세 돈이나 해주라고 그러면 아마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절대 숨도 쉬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에 마음 뺏겨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선한 곳에 쓰려고 돈을 벌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기분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얼마나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그냥 입이 그냥 마르게 자식들이 그 누구 가르쳤는데 자식들이 여러분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겁니다.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도 허탄한 소리를 듣고 저 여자들이 미쳤나 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누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난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뭘 가지고 지금 쓰고 아까까지 벌어서 뭐 하려고? 늙어서 병 들으면 병원비 하려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죽은 자를 만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선생하사 매일같이 울어봐요. 꿈에도 나타나요.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나. 너 왜 우냐? 사람들이 죽은 부모가 나타났어.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일 생길나 봐. 죽은 자가 왜 꿈에 보이지? 그래, 그지요?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큰일이 있을래나 왜 죽은 자가 꿈에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무엇인지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여기다 파묻든지 저기다 파묻든지 불에다 데우든지 가루로 만들든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 산에서 저라고 저 산에서 저라고 저기에서 저라고 저기에서 저라고 그냥 서로들 절간마다 경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크게 부처님을 만들어서 크게 저기 있는 무슨 절에 저기 보광산가 거기도 앉아있는 이 부처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날 그 앞에 깜짝 놀랐어요. 큰 놈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이구 왜 우리 형님이 오고 와 있어? 내가 그래. 지나가던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돌부처는 큰 복을 줍니까? 그러면야 하늘 땅땅하게 만들어. 우리 오연수 장로한테 부탁해놓으면요 일주일 만에 그보다 더 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는다면 여러분 지 앞마당에 그냥 큰 거 만들어 줄게. 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요 무덤의 저주를 끊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부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엉터리가 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꼬봉이고 내 쫄병이고 내 하인이고 내 노예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고 말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시작.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그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아니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다라면은요 법칙 필요할 거 없어요. 부모는 무슨 부모, 내가 원해서 난 거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그냥 막 살다가 하는데 돈을 못 들어볼러 다녀요. 전 농협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총 하나 구하든지 낫 하나 들고 들어가서 싹 그냥 빼버리고 돈 갖다가 막 넣고 막 써요. 돈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술 먹고 싶으면 술집에 가서 막 부시고 그냥 먹고 막 해요. 왜?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게 막 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들 양심에서 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 죄, 큰 벌 받아. 이걸 우리 양심에서 나에게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무법천지는 무법. 법이 없다는 거지.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막 살아요. 그까짓 뭘 그렇게 고생을 해요. 한 달 동안 일해서 기껏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요즘은 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까짓 뭘 한 달 동안 나가서 일을 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거지. 치킨집에 가서 치킨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그거 어떡할 건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러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저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저주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사망자 가운데서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